다니엘 1장.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시를 에워쌌다. 주님이 그의 손에 유다 임금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에 기구 몇 가지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시나엘 땅 자신의 신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 기구들을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다. 임금은 아스브나스 곧 궁정관리들의 대장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곧 임금 집안의 후손과 귀족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흠 하나 없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온갖 지혜를 갖추고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이해력이 좋았다. 임금의 궁전에서 일할 능력이 있었다. 그들을 데려와서 칼테아 사람들의 문헌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 임금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먹는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날 필요한 만큼 정해 주었다. 그들을 3년 동안 양육받게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 앞에 서서 섬기도록 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다. 그들에게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새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임금이 먹는 음식과 임금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궁정 관리들의 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해주셨다.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무섭다. 임금님이 너희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정해주셨다. 무슨 까닭으로 그분이 보시게 하려 하느냐?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야윈 것을 임금이 앞에서 내 목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것이냐? 그러자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말했다. 그는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맡아 돌보도록 정해준 사람이었다. 부디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독관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임금님의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드러나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감독관님이 보신 곳에 따라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감독관은 이 일과 관련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다. 10일이 지났다. 그들의 모습은 임금의 음식을 먹는 모든 젊은이보다 보기에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보였다. 그리하여 감독관은 그들에게 정해진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이 네 젊은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갖 문헌과 지혜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했다. 임금이 그들을 데려올 것을 말해 두었던 기한이 되자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임금이 그들과 말해 보았는데 그들 누구한테서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앞에 서서 섬기게 되었다. 깨달음이 필요한 지혜와 관련된 일마다 임금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그들이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첫째까지 거기 있었다. 2장. 느부갓네자르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느부갓네자르가 꿈을 꾸었다. 그의 기분이 뒤숭숭해지고 잠이 달아났다. 임금은 명령하여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점성사들을 부르라고 했다. 임금의 꿈을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섰다. 그들에게 임금이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소. 나의 기분이 뒤숭숭하오. 그 꿈을 알고 싶소. 점성술사들이 임금에게 아람말로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점성술사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정한 일이 이러하오. 그대들이 나에게 그 꿈과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대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렇지만 그 꿈과 뜻을 그대들이 풀어주면 그대들은 나한테서 선물과 하사품을 받고 큰 명예를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과 뜻을 나에게 풀어주시오. 그들이 두 번째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그 꿈을 임금님이 임금님의 종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실히 알겠소. 그대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확정한 일을 그대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적용할 법은 하나뿐이요.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못된 말을 하기로 그대들이 서로 짠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오. 그러면 내가 알 것이요. 그대들이 그 뜻도 풀어주리라는 것을. 점성술사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의 일을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임금이나 권력자도 이런 일을 그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술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려워서 그것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일 뿐인 것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 말고는요. 이 말에 임금은 화가 나서 크게 노여워했다. 그러고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했다. 명령이 떨어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을 처지에 놓였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다니엘은 신중한 조언으로 임금의 호위대장 아리옥에게 반박했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이었다. 임금이 세운 권력자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물었다. 임금님한테서 매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 일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일러주었다. 다니엘은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서 임금에게 요청했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의 뜻을 임금에게 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갔다. 자신의 동료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러고는 이 비밀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자고 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 속에서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기간을 바꾸십니다. 임금들을 몰아내시고 임금들을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빛이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와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임금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이러고 나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도록 임금이 명령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데려가서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다니엘의 새 이름은 벨드사살이었다. 너는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다니엘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이 물으시는 비밀은 지혜로운 사람,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가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비밀들을 드러내십니다.
또 느부갓네자르 임금님께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서 꾸신 꿈과 머릿속으로 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고 말하자면 살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한테 더 나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 비밀이 저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꿈의 뜻을 누군가가 임금님께 알려드려서 임금님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스스로 아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고 계시던 것, 어떤 큰 형상이었습니다. 이 형상은 우람했고 그 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임금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다리는 쇠로,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윽고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두 발 위를 때려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놋, 은, 금이 하나같이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가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상을 때린 돌은 우람한 산이 되어서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과 권력과 위력과 명예를 임금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곳의 통치자로 임금님을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금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으로는 임금님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셋째 왕국, 곧 노수로 된 다른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왕국은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무엇이든지 부서뜨리고 으스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쇠처럼 넷째 왕국은 부스러뜨리고 때려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은 발과 발가락을 보셨습니다. 그 일부는 옹기장이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왕국이 쪼개질 것입니다. 그래도 쇠의 단단한 성질이 어느 정도는 그 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넷째 왕국의 일부는 강해지고 일부는 깨지기 쉬워질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후손이 서로 섞이지만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쇠가 진흙과 한데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하나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끝장낼 것입니다. 그 왕국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산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돌이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서뜨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신뢰할 만하고 그 풀이는 믿을만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러고는 재물과 예물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 임금들의 주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소. 그러고서 임금은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다. 그를 바빌론 지역 전체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위에 수석 책임자로 삼았다. 또 다니엘이 임금에게 요청하자 임금은 바빌론 지역의 행정관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임명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3장. 느부갓네자르 임금은 금형상을 만들었다. 그 높이는 30m이고 너비는 3m였다. 그는 그 형상을 바빌론 지역의 두라 벌판에 세웠다. 느부갓네자르 임금은 사람을 보내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에 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모였다.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 때문이었다. 느부갓네자르가 세우게 한 형상 앞에 이들이 섰다. 왕명을 알리는 관리가 힘차게 외쳤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여러분은 뿔나팔, 피리, 치터, 네줄 하프, 삼각 하프, 백파이프,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엎드려 느부갓네자르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게 절하십시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곧바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뿔나팔, 피리, 치터, 네줄하프, 삼각하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다. 그들은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형상에게 절했다. 그때 어떤 점성술사들이 다가왔다. 유다 사람들을 헐뜯으며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 피리, 치터, 네줄하프, 삼각하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엎드려 금형상에게 절하라고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빌론 지역의 일을 맡긴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자르는 분노하고 노여워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 앞에 잡혀왔다. 느부갓네자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그런 것이요. 나의 신들을 그대들이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요. 이제라도 그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절한다면 괜찮소. 뿔나팔, 피리, 치터, 네줄하프, 삼각하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이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대들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요. 어떤 신이 그대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했다. 임금에게 말했다. 느부갓네자르 임금님, 이 일을 두고선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차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임금은 아궁이를 보통 달구는 것의 7배로 뜨겁게 달구라고 했다. 그의 군대 중에서 힘센 용사 몇 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옷과 바지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모자도 쓴 채로 묶여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졌다. 임금의 명령이 매서워서 아궁이를 매우 뜨겁게 달구었다. 그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들어 던진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이 세 사람,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랐다. 벌떡 일어서서 그의 국가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세 사람 우리가 묶어 아궁이 속에 던져넣지 않았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예, 틀림없습니다, 임금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네 사람이 보이는데 불 가운데서 묶인 것이 풀린 채로 걷고 있어. 이들에게 다치는 흔적도 없어.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소. 그때 네부갓네자르는 불타는 아궁이의 입구로 다가가서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그대들, 나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임금의 국가 자문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았다. 불이 그들의 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한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네부갓네자르가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이들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몸을 내놓았다. 이들은 자기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린다. 어떤 민족, 국가, 언어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함부로 말한다면 누구라도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해내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역에서 잘되게 해 주었다.